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장 유님상 교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여러 환경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려고 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위해 쓰여져야 할 교회 음악이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오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 음악의 바른 영성을 정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시간 제가 일반적인 기독교의 영성을 바탕으로 한 교회 음악의 영성을 연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목차를 보면 먼저 기독교 영성을 정의하고 두 명의 영적 지도자들인 버나드와 헨리 나우엔의 이론을 통해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영성을 구체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영성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예배와 음악의 큰 변곡점이 된 세 지점, 즉 모세의 시내산 예배와 다윗의 성전 음악 시대, 초기 기독교와 속사도 기독교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시대의 두 개혁자들을 보고 이것을 통해 교회 음악 영성의 요소들을 찾고 예배와 음악의 영성을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신명기 6장 5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영성이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 정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깊은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눈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이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화되어져 가는 단계를 제시하며 영성의 세계를 인도하는 두 명의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클레르보르의 수도사 버나드입니다. 버나드는 11세기에 등장했던 인물로 가장 경건한 사람 중 한 분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버나드는 네 가지 사랑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되어가는 단계를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가장 원초적인 사랑의 단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은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려는 것으로 인해 인간 세계에서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돌아와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나를 위한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성숙의 단계로의 전환입니다. 이 단계를 깨닫게 되면 아무리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고 해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가장 큰 영적 성숙 단계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말할 때에도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작은 물 한 방울이 많은 포도주에 섞이면 그 자체의 모습은 완전히 없어지고 포도주의 맛과 포도주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은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런 깊은 영적 성숙의 자아가 될 것입니다. 이어 우리를 깊은 영성의 세계로 인도하는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21세기 현존했던 사람으로 예일, 하버드, 노트르담 등 유수 명문대학에서 가르쳤던 캐톨릭 사제요 심리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3년 만에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 레이크라는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신지체아들을 주로 섬기며 봉사하다가 1996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들의 삶은 걱정과 근심이라는 양극점 사이를 왕래하며 불안하게 매달려 삽니다. 이 양극점을 세 개의 양극점으로 나누어 전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 영성의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양극점은 우리가 자신과 맺는 관계에 대한 외로움과 고독 사이의 이 양극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더 많이 윤택해 가지만 그에 반해 삶의 만족도는 더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외로움이 더해가고 급기야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무서운 외로움을 생산성 있는 고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와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고독이란 말은 격리된 곳에 혼자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고독입니다. 두 번째로 적개심과 환대. 이 두 번째 양극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적개심이 따뜻한 환대로 바뀌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적개심을 환대로 바꾸는 것, 즉 원수를 손님으로 바꾸어서 형제와 자매를 이루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과 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 양극점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환상에서 기도로 바뀌어지는 움직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삶의 핵심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서 고통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에게 더 고난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을 품으시는 친밀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면 비참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변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상의 세계에서 깊은 영적인 기도의 세계로 전환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영성의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두 명의 영성학자들의 견해와 적용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갖게 되는 깊은 통찰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단계로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으로의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의 깊은 핵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의 깊이를 알미 깊어지는 이 역설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 주제인 교회 음악의 영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기독교 영성을 바탕으로 예배와 음악의 영성을 정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음악 예술을 통해 녹여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의 여정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예배와 음악의 중요한 전환이 되는 세 지점에서의 그 역사적 사건들을 추적하여 보고자 합니다. 역사적 세 분기점 중 첫 번째로 모세의 시내산 예배 그리고 다윗의 성전 음악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모세의 시내산 예배, 이것을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을 맺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죠. 이 언약을 성취하는 증거로 드리는 그 예배가 시내산 예배였는데 이 예배가 오늘날 공중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예배입니다. 공중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그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총 5가지임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만남을 소집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 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며 만남을 소집하라고 명하시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역할이 있었습니다. 즉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각자 모든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었었죠. 70인 장로들의 그 찬양하는 역할이 있었었죠. 그리고 5, 6절에 보면 특히 청년들, 오늘날의 그 회중을 의미하죠. 이들 각자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2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말하고 있죠. 네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약속을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27절 후반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5가지 요소가 중심이 되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형이 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당시 예배자들은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구경이 아닌 participation, 참여가 예배의 기본 요소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공식적인 예배 음악 기관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성경에서 예배 찬양을 드리기 시작한 것은 다윗 왕 때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용서와 인내의 리더십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킨 다윗 왕이 공식적인 음악 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구약시대의 하나의 큰 영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로 찬양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 음악인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구별된 사람들의 일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 전반부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고 명시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어 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전문적인 음악 분야의 아주 탁월성,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풍부한 영성을 지닌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5장 1절 후반부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드러내는 노래를 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선견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역대상 25장 5절 중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찬송시를 가지고 왕에게 인간의 목소리를 전달하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의 산 예배 그리고 다윗의 성전 음악의 예배자들을 통해 버나드가 묵상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실천적 영성을 통해 정의한 것처럼 환상에서 깊은 영성을 소유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령하게 섬기는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교회는 점점 나르시시즘 예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란 말은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지나치게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성격 유형을 말합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에 깊이 물들어가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는 것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무대 위에 서는 음악인들이 뛰어난 연주자가 되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예술음악을 펼쳐 회중들의 길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 일에만 집중을 하니 내가 중심이 되어 음악을 준비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음악인들에게 큰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글에서 대중을 즐겁게 하는 전술기법을 익히려 할까 봐 둘이 염려된다. 나는 지금처럼 단순함을 유지하고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런 꾸밈 없이 기술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오늘의 예배 음악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이런 떨림의 고백이 매 순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중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도구로만 쓰이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적 세 분기점 중 두 번째 초기 기독교와 속사도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드린 예배 등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회당의 전통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 가정교회 예배 전통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함께 가정에 모여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예배의 내용은 두 가지 중요 요소가 담겨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말씀에 강조점을 둔 말씀의 전례, Service of the Words 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의 전례, Service of the Table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말씀의 전례는 당시 회당의 전통에서부터 이어져 온 말씀의 가르침으로 볼 수 있고, 성찬의 전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그 최후의 만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내용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그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성취이심을 믿는 신앙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바울 신학자 랄프 마르틴 교수께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초대교회는 찬양, 기도, 교훈이라는 이 세 개의 기본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는 노래 속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도 시대, 즉 초기 기독교 마지막 사도들이 다 죽은 후에 이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 예배자들의 예배와 찬양이 뜨거웠음을 당시 증언자들이 증명해 줍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139년경에 집필한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감사를 지극히 나타내었다라고 하며 당시 찬양의 영성을 표현하였습니다. 기독교 신부 오리겐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어로 기도하고 로마인은 라틴어로 기도하며 모든 민족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언어와 풍습이 달라도 찬양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와 속사도 시대 사람들을 통해 버나드가 묵상한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깊은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실천한 영성을 통해 정의한 것처럼 적개심이 아닌 환대의 깊은 영성 세계로 들어가 비록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영성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저항하는 영성을 찾게 됩니다. 21세기 초 C.S. 루이스가 당시 사회를 비판하며 주창한 불버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생각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논의도 없이 그가 틀렸다고 가정한 후에 그가 어떻게 어리석게 되었는지 부지런히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의를 분산시켜 무작정 그가 틀렸다고 가정한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런 악습을 보며 루이스는 불버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명명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만들고 연주하는 교회 음악인들에게 이 불버주의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깊은 경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속사도 시대 예배자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혼란함을 주는 그 이론들 속에서도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진리를 위해 저항했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 세 분기점 중 마지막 세 번째로 종교개혁 시대에 나타난 두 개혁자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은 새로운 개신교를 낳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와 그 개혁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존 칼빈입니다. 첫 번째로 마틴 루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가 본격적인 개혁의 불을 당기며 사용한 도구는 음악이었습니다. 찬양가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붙인 지 6년이 지난 1523년부터 구체적인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피기 시작했죠. 이때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그해 7월 1일 마틴 루터를 따르던 두 젊은이 하이니 웨즈가 또 요한 애쉬가 화형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이 부당한 사실을 모든 민중에게 알리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곡이 그의 처음 찬송가가 된 새로운 찬송가의 시작, A New Song Now Shall Be Begun 이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Ein neues Lied wir heben an, das galt Gott unser Herr. So singen, was Gott hat getan, zu seinem Lob und Ehre, zu Brüssel in dem Niederland, voll durch zwei junge Knaben hat sein Wunder gemacht bekannt, wie die Zeilen gaben, so reichlich hat gezieret, der erst mit Recht Johannes heißt, so reich an Gottes Wunder. 이 곡은 마틴 루터로 하여금 음악 개혁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한 곡이요, 로마 교황청의 타락을 음악을 통해 저항한 곡이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개혁 활동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곡이었습니다. 이에 그가 갖고 있던 9가지의 찬양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송으로 단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찬송치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찬송은 인간들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음표가 가사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사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이죠. 음악은 절대적으로 가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이미 잘 알려진 노래의 멜로디를 창작에 응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이론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한 밑거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 음표에 한 음절씩 가사를 붙였습니다. 이전의 음악들은 여러 음표에 한 가사를 넣게 하는 멜리스마틱 형태의 음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리 이런 형태죠. 이것은 다분히 음악을 위한 가사가 되는 경향이 많았기에 가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찬양가입니다. 여섯째, 모든 성도들이 모국어로 찬송해야 하고 또 성경을 읽어야 했다고 하죠. 가사에 대한 중요성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많은 독일어로 된 찬송과 노래들을 지었고 라틴어로 된 노래들을 만들어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가사를 이해하고 가사에 담긴 메시지를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찬송은 기쁨으로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의 찬양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루터는 젊은이들의 도덕관, 가치관은 음악 교육을 통해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당시 루터의 음악은 설교보다 더 위대했다는 사실을 당시 예수의 소속이었던 콘제니우스는 루터의 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예수는 마틴 루터의 음악이 유럽의 루터란 교단을 팽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 당시 마틴 루터의 음악은 일터에서 장터에서 길거리에서 또는 벌판에서도 불리고 있었다. 이처럼 마틴 루터의 음악은 회중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교회음악 철학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음악입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지닌 음악 철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음악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음악 속에서 신학을 발견하고 음악을 다시 강조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서의 음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루터는 음악을 설교와 동일하게 인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 예전적 요소로서의 음악입니다. 무엇보다 루터는 음악을 예배와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의 철학의 결과로 회중 찬송이라는 형태로 실제화되었고 그것에 힘입어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로서의 음악을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캐톨릭 전통과 단절이 아니고 캐톨릭 전통에 기반을 둔 개혁의 또 다른 움직임이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예배와 음악의 개혁에 있어서 전통적인 라틴어 예배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름대로 그것을 정화시켜서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독일어로 예배를 만들었던 것이죠. 루터가 만든 코럴 장르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중들의 입을 열게 하여 교회 개혁에 불을 지피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된 중요한 하나의 장르죠. 결국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서 개신교 찬송, 회중 찬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코럴 장르는 서양 음악 역사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요한 음악의 한 장르였던 것입니다. 루터 연구가 윌리엄 로버트는 그의 철학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당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 위에 살아야 하는 섬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루터가 간직한 음악의 자율성, 즉 당시에 나타난 모든 음악을
교회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사에 대한 엄격한 규율, 가사 위에 음악을 표현하려는 요소들을 엄격히 규제하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틴 루터를 통해 발견되는 교회 음악의 영성은 자유와 섬김의 책임 가운데 꽃피워지는 역설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혁가 존 칼빈입니다. 그는 교회 음악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개혁가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구별해서 음악을 제한되이 사용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추적하여 보면서 그 안에서 음악의 영성을 탐구해 보도록 하죠. 그가 갖고 있던 찬양관을 5가지로 나누어 전개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악기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예배를 도입하였죠. 그때에는 신약시대 전통을 따라 악기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악기는 가사가 없다는 이유가 캘빈에게는 악기 사용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단성 성악 음악만 예배에서 허용했습니다. 다성 음악은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미적 아름다움에 빠져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그런 사고에서의 이야기였죠. 세 번째로 그는 성경 안에 있는 노래 가사, 시편, 칸티클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시편을 교회의 기도라고 보았고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인 그 칸티클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은 회중이 함께 불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뜻을 모르고 부르는 라틴 가사의 찬송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 예배에서 자신이 부르는 노래의 뜻도 모르는 가운데 노래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 음악 교육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캘빈은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 말을 같이 동일하게 하면서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지금까지 캘빈의 찬송가를 보았듯이 음악은 철저히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게 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줍니다. 캘빈의 교회 음악의 철학입니다. 캘빈은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키는 신비하고 놀라운 힘을 가진 음악의 효율성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개혁자였음을 그의 철학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이 작용력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타락과 자기 도취를 위해 오용되는 것을 크게 걱정했던 것이죠. 그의 교회 음악 철학을 포괄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외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오직 곡조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사의 그 영적 의미를 담아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거룩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음악의 오용에 대한 깊은 염려는 세속화되고 부패한 중세 캐톨릭 교회의 부정을 타파하기 위한 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매우 단호하게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캘빈 선생님이 갖고 있던 철학은 음악이 품이 있어야 한다라고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현란하지 않은 단순함을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다성음악을 배제하는 것이고 악기 또한 배제하게 된 것입니다. 캘빈의 시편가입니다. 캘빈의 시편 찬송가는 개혁교회의 유산입니다. 1539년부터
1562년까지 장장 23년에 걸쳐서 150편의 시편 전체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캘빈 선생님은 시편가를 부를 때 유념해야 할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오늘의 교회에서도 단순히 시편가를 부를 때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함에 있어서 교회 음악인들이 어떠한 찬양을, 어떠한 자세를 갖고 찬양해야 하는지 꼭 유념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 시편 찬송을 부를 때는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 1536년 기독교 강요에서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지 않는 소리나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지요. 내면에서 깊은 고백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찬양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찬송을 부를 때는 가사를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캘빈은 시편 찬송 서문을 통해서 예배자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편 찬송을 부를 때는 암기하여 부르기를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는 암기를 통해 쉽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을 하는 것이죠. 캘빈 선생님은 분명하게 분별의식을 갖고 구별하여 음악 예술을 교회에 접목시킨 뛰어난 신학자, 음악 평론가였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존 캘빈은 교회 음악의 영성이 형성되어 꽃을 피운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혁자들은 버나드가 묵상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영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헨리 나우엔의 실천적 영성을 본 것처럼 이들은 교회의 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자신에게 있어 외로움을 고독으로 자신을 대적하려는 자들에게 적개심에서 환대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환상에서 깊은 명상의 기도로 나갔던 영성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자유와 책임과 구별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다이즘이라는 사조가 20세기 초 유럽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비합리성과 전통적인 예술적 부정에 기초한 예술과 문학의 운동으로서 난해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현존하는 미적, 사회적 가치를 부인하는 20세기 초반에 유행했던 아방가르드 운동입니다. 이 다다이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에 의해 원래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모든 그럴듯한 단어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음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에 대해 루터와 캘빈의 사상을 보며 이 음악의 다다이즘이 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음악의 아름다운 예술성에 물들어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뜬구름 잡듯 모호하게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는 자유 가운데 책임을 그리고 캘빈을 통해서는 엄격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 강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며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내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 음악의 영성을 탐구하며
세 가지로 교회 음악 영성의 요소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신령하게 섬기는 영성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역대상 25장 1절 하반절에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에 나를 드러내려 하는 나르시시즘의 사조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위해 저항하는 이 영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볼버리즘의 사조에 빠져 정작 바른 진리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책임 그리고 구별됨의 영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이야기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다이즘의 사조에 빠져 교회 음악이 진리 앞에 애매모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매 순간 이 고백의 진실성이 있어야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